우리가 다 예수님을 다 믿죠. 그죠? 예수님을 다 믿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기복을 믿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성경 어디에 어느 구절이 있고 또 마지막 때가 언제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임하시고 또 그 징조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죠?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데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그런데 마음이 집중될까요? 그 기본적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꾸 알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게으르고 기회주의적인 어떤 편법, 이런 편법이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 줄 알면 그때에 딱 맞춰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데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늘 그것을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죠? 예수를 믿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을 믿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죠? 친구 간의 우정도 그렇고 부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해 줄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뭐 우리가 천국도 가고 복도 주고 다 좋죠. 그죠?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뭔가 하면 그 알맹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흔들리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자꾸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뭐 이런 것을 자꾸 믿으니까 그게 없으면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와 자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관계 속에 어떤 서로의 신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한다든지 어떤 도구를 사랑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금방 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 없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믿음이 좋았다, 믿음이 또 나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혜택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믿으면 천국을 우리에게 줄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이런 말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믿으면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믿는 게 너무 의무잖아요. 그죠? 내가 잘 믿으면 복을 주고 못 믿으면 복을 안 주시니까 얼마나 믿는 게 고달픕니까? 피곤해도 열심히 믿어야 되고요. 힘들어도 열심히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너무 죽겠어요. 힘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진짜 잘못된 것이고, 또 믿음은 또 강요한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으라고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점점 빗나가지. 야,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말하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빗나가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믿으려고 막 강요한다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떤 사상이 되고 또 지식이 되고 기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변질되는 거죠. 그렇게 변질되면 믿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부작용이 뭔가 하면 고집이 생겨요, 고집.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최고 정답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리 이야기도 듣지도 않아요. 또 집착해요. 뭔가에 집착하죠. 그죠? 그리고 또 과격해져요. 원리주의자들이 그렇죠. 그죠? 저도 한때는 참 이 집착을 많이 했어요. 이 믿음에 대한 집착. 예전에는 제가 뭐 금식하면 누가 밥 먹자 해도 안 가요. 저 금식 중입니다. 나는 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절합니다. 저 금식 기간이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를 우러러 보죠. 거룩하게 보죠. 그죠? 그럼 저는 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계속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작정 금식을 하더라도 누군가 저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자고 대접한다 그러고 뭔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금식을 중지하고요. 가서 같이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바뀐 거죠, 이제는. 예전에는 어떤 복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깨달은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듯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되고 이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걸 깨트리면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저도. 지금은 어떤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식에도 집착하지 않고요. 사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고집도 별로 안 부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그래서 성경이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반드시 그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오직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 순종이 잘 안 돼요.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면서 순종하는 것을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맹종이라 그러죠. 맹종. 자기도 모르게 맹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죠. 왜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6번째 대접재앙에 대한 묵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6번째 천사가 6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이렇게 쏟았습니다. 대접을 쏟았는데 강물이 말랐어요. 그리고 그 마른 강물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들이 그 길로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결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상고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마치 가나안 족속들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 모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모이죠. 그 많이 모인 군사의 숫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우리가 이걸 살펴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군대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그 모인 연합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빨리 멸망당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흩어져 있으면 멸망이 천천히 당할 건데 수없이 많은 군대를 이뤄서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쉽게 한목에 다 그들을 멸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탄의 세력도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세상의 악, 이걸 상징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멸망의 것이 왔다. 그것을 오늘 이렇게 결집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이렇게 상통합니다. 비슷합니다, 내용이.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서 아마겟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머깃도라는 말의 음력입니다. 머깃도를 헬라어로 아마겟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머깃도 하면 뭐가 생각나죠? 전쟁이 생각납니다. 그죠? 머깃도는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난 그런 장소예요. 구약 성경에서 전쟁이 한 200여 차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악의 세력이 전투를 치른 장소, 그 상징적인 장소가 이 머깃도, 곧 아마겟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오늘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나는 과연 진정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1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강인데 이 강이 굉장히 길어요.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2850km예요. 엄청나죠, 그죠? 상상하기 힘들 만큼 긴 그런 강이에요. 서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리고 이 강은요, 특히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큰 제국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제국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유브라데 그러면 뭔가 침략당하고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유브라데 강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서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다, 예비되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심판이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그걸 느끼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됐어요? 말랐죠, 그죠? 뭔가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랐어요. 구약 성경에 말랐던 바다가 있어요. 무슨 바다죠? 홍해 바다가 말랐죠, 그죠? 여기 애굽을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 바다가 쫙 널려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그죠? 방법이 없죠, 그죠? 탈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딱 있을 때는 마치 이스라엘이 이제 끝장났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무슨 기적을 일으켜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만드시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서 탈출을 하고 애국 군대는 따라오다가 이 홍해 바다가 하나로 합쳐져서 결국 다 몰살당하고 말죠, 그죠? 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되었죠, 그죠? 역전. 우리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강 유브라데 강이 말랐어요. 그래서 사탄의 추종자들이 그 길을 통과해서 엄청나게 많이, 모래알처럼 많이 집결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참 큰 환난, 큰 고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당할 무서운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일들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사탄을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려움이 아니라 누구를 무너뜨려요? 우리 대적인 사탄을 무너뜨리는 어려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서도 하시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대적이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죠?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건져주시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쟁. 세상의 모든 악이 집결해서 우리 성도들을 삼키라는 그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오늘 본문에서는 언제라고 그럽니까? 7 대접지향 말미죠. 6번째 대접이 부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언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세상 곳곳에 여러 가지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날 때, 심각한 어떤 환경오염이나 자연 파괴나 어떤 지진이나 해일, 이런 것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의 인간성 파괴,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제 곧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신호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징조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섭게 심판하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슬기롭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최후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앞으로 고난이 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고난이 옵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악의 세력이 결집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모으고 힘을 모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고난의 때가 오는데, 그렇다면 고난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그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부르짖죠. 그리고 너무 많은 성도들이 2000년 동안 나눴는데 설마 지금 내 때에 오겠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하는데도 섬뜩섬뜩해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그분한테 대꾸를 안 합니다. 대꾸를 하면 뭐하냐 하니까. 근데 마음속에 좀 섬뜩해요. 야, 사탄이 우리를 너무 깊이 세뇌시켰구나.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부로 평안하다 그 소리를 침으로써 우리 목회자들이 긴장을 놓치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무서운 적들은 그때 쳐들어오거든요. 그죠? 우리가 세계 역사를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안전할 거야. 교회에 다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준비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듯이 우리 각자 개개인이 준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 또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도 하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 아버지를 의지하고 너희 어머니를 의지하고 목회자를 의지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으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삶을 버리고 우리의 나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삶을 살기에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니,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에요. 빛이에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그때를 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거기 막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신기해. 근데 여러분,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 또 영적인 무장을 하려면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성도만이 최후의 전쟁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진 어떤 고난, 바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인내로서 영적인 무장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정체에 대해서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무리의 정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진성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온 천하에 있는 왕들이 다 쏘가 넘어갔어요. 그죠? 다 쏘가 넘어갔어요. 온 천하에 있는 왕들이 쏘가 넘어갔으니까 온 천하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오죽 다 쏘가 넘어가겠습니까?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다 쏘가 넘어가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못 이겨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한 6살, 7살 되는 자녀들 막 똑똑한 척하지만 보면 엄마 손 안에서 놀잖아요. 그죠? 막 놀려먹으면 재밌죠. 그죠? 근데 아이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엄마 아빠 계속 놀려먹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7살짜리 아이고 사탄이 어른이에요, 어른. 그 정도 수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사탄의 관계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비슷하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웬만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 다 외웠어요. 어린 아이들도요, 다 외워요. 모세오경 정도는 거의 다 외워요. 50% 이상이 다 외웠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다 쏘가 넘어갔잖아요. 예수님을 한 사람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던 이 제자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봤지만 확실하게는 못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이 사탄의 이 위장수를 분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분갈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른이 아이들에게 쏘가 넘어가는 척 하잖아요. 그죠? 절대로 안 쏘가 넘어가죠. 다 알잖아요. 근데 쏘가 넘어가는 척 하면 아이가 얼마나 좋아해요. 막 신나가지고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막 신나가지고 막 방방 뛰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너무나 당연한데 이걸 막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이 존재가 오늘 본문에는 개구리 같다 이렇게 말해요.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는 성경에서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 같은 영이 몇 명이에요? 3명이 3명. 3은 뭐예요? 하늘을 뜻해요. 하늘. 완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영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악의 연합체가 그 힘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완벽한 힘.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대등할 정도로 보일 만큼 완벽한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을 꼬드긴 다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세상에 인간 중에서 사탄인 줄 알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속아서 따라가죠. 속아서. 근데 다 쏘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우두머리가 누군가 하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셋이 함께 역사해요. 함께. 여러분, 이 셋이 함께 역사한다. 여기에서 이 사탄의 무리는 누구를 흉내내고 있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자기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냅니다. 이런만 다르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 사탄이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 거짓에 능한 자예요. 거짓에 능한 자. 거짓에 능한 자. 그래서 성경이 거짓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은 그 근원이 누구예요?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일을 멀리하라.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신다. 거짓 증인은 패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이게 참 안 돼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저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정말 지금 목숨만큼 제가 싫어하는데, 근데 어떨 때 보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거짓말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사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탄은 유혹하는 자다. 자기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거짓말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서 동시에 사탄에 대해서 사탄은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거짓말하게 유혹해 놓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다 꼬셔놓고 사람이 따라서 거짓말하면 그걸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가야 돼요. 마귀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거짓말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이를 누가 이간질시키잖아요. 거기는 사탄이
틈탄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편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면 그걸 듣고 와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욕하는 사람에게 너 욕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요. 신나게 듣고 와서 싹 가서 친한 척하면서 다 일러바쳐줘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이죠? 전해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해주는 사람하고는 더 친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이 전해주는 사람이 또 딴 데 가면 내 욕을 하는 거죠. 그대로 전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이런 걸 가르칠 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이 사람이 나쁜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분별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어떤 착한 일을 지시할 때 생각나게 하실 때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그 틈을 누가 타는가 하면 마귀가 타는 거예요. 야, 뭐 착각 그거 저 거지 다 그 가짜야. 저 멀쩡한데 저 돈 얻으러 다니는데 저 도와주지 마. 그 사탄이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딱 심어줘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요 더욱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여요. 근데 은근히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최고. 자기가 최고 그렇고 자기를 믿으라고.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으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의 극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만 있어요. 종. 하나님의 종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는 존재해요. 하나님의 대리자는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안 돼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뭐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종. 종은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달하는 존재죠. 종이 나에게 1억을 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인사해야 돼요? 1억을 준 분한테 인사해요. 종한테 인사하는 건 바보죠,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종한테 절하고요. 종을 풍성하게 대접해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종을 보낸 사람에게 절하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을 보낸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에게 자기 인생을 바쳐요. 그런 사람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누군가 하면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이에요. 다 불법.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대리자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불법. 목사가 일으키는 모든 성령의 권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죠? 자기는 그냥 전달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싶어 해요. 권능을. 그래서 내가 그 권능을 사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게 귀찮은 거예요, 이제. 한번 받으려면 막 금식 기도해야 되고 막 매달려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가 하면 권능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기도원 가서 40일 기도하잖아요. 40일. 여러분, 불교에 보면 덕도한다 그러죠, 덕도. 여러분, 이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덕도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불교에서 덕도를 하려면 뭐 해야 되죠?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되죠, 그죠?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속에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면 그 안에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덕도했다는 사람 보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놀라운 말을 하죠. 근데 그거 속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선한 말도 해요. 왜?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마귀는 선한 말을 할 수 없어요. 마귀니까, 악한 존재니까. 근데 거짓말로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돌을 닦는 사람들, 내 마음을 비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비워야 되죠, 그죠? 내 마음을 비우면 내 속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 왜요?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내한테는 귀신이 못 들어와요. 의로운 데는 귀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들어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성령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정결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을 비워버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귀신이 드는데 귀신을 내어쫓고 깨끗하게 비워놨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나중에 귀신이 혼자 와요? 몇 명이 와요? 7 귀신 온다. 7 귀신은 엄청나게 많은 귀신 온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점령해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나 이런 서적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데요, 달라요. 굉장한 기복적인 요소가 많고요. 인과응보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는요, 구약입니다, 구약. 인과응보가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과응보를 깨시고 하나님의 뭐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내 속에 지금 내 거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인 거죠. 그런 사람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가 되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죠. 원래 가스펠입니다. 그것도 가요로 이렇게 인기가 있었지만, 내 속에 내가 있으면 그게 남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말해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다는 말은 뭐예요? 쉽다는 거예요. 마귀가 의의 일꾼으로 쉽게 나타난다. 속이는 거죠. 우리 속여요. 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기억나시죠? 그죠? 누구를 흉내내요 지금? 예수님.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칼에 상하였다가, 칼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거. 근데 이런 흉내내는 것을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다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오늘 보면 13절에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사탄도 비슷한 행동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흉내. 예수님을 흉내내고요. 하나님을 흉내내고요. 성령님을 흉내내요. 사람이 분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탄은요. 이 흉내낼 수 없는 이 유사품들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엄청나게. 수도 없이 만들어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 유사품, 짝퉁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더 우리가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어요. 깨어있을 때 성경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넘어가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짝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슷해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제가 예전에 중국 가서, 그런 거 잘 안 사는데, 이렇게 쇼핑을 하거든요. 근데 가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엄청 좋아요. 세상에 제가 만져보니까 가죽이 너무너무 좋고 부들부들하고, 야, 진짜 좋다. 근데 엄청 싸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중국에 인건비가 사서 싼가?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샀어요. 그런데 집에 갖고 와서 좀 두니까요. 껍질이 다 벗겨져요. 가짜 가죽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가죽도 다 보여줬거든요. 진짜라고 이 조각을 다 보여줬어요. 만져보니까 다 진짜 가죽이에요. 근데 집에 갖고 와서 보니까 가짜였어요. 가짜. 시간이 얼마 가지 않으니까 다 벗겨져요. 가죽이. 여러분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분간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안 오고 도둑같이 올까요? 이유가 뭐죠? 요령 못 피우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령.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으셨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막 마음대로 놀다가 엄마 올 시간 되면 딱 앉아가 책상에 앉아있죠. 그죠? 우리 애들 그렇죠. 그죠?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애들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우리는 애들 어릴 때 하루에 컴퓨터를 하는 시간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줄였어요. 굉장히 못하게 했어요. 우리 좀 너무했죠. 지금 회개합니다. 컴퓨터를 너무 못하게 하니까 얘들은 컴퓨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퇴근할 때 딱 때면 오면요. 딱 책상에 앉아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 제가 컴퓨터를 했었어요. 이 대리점도 하고 이랬거든요. 딱 하면 컴퓨터를 딱 만져봐요. 그럼 어때요? 컴퓨터가? 따끈따끈해요. 그럼 한 거죠, 게임을. 근데 모른 척 하죠, 그냥 제가. 모른 척. 여러분, 이 엄마 아빠가 오는 시간 아니까 걔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가 몇 시 오는지 몰라. 오늘은 3시, 어제는 뭐 오전 11시 막, 이게 언제 올지 모르면은 과연 그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무서워서 못하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언제 올지 대충 아니까 딱 맞춰가지고 몰래 엄마 아빠 몰래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안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도둑같이요. 도둑같이.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재림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그날 오시잖아요. 심판을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말하죠. 그죠? 첫째는 뭐 해야 된다 그래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여기서 깨어 있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돼요? 몰살당해요. 그렇죠? 파수꾼이 깨어 있어요.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근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아주 적절한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했어요. 여러분 다 잘 아는 열처녀 비유예요. 그죠? 여러분 혼인잔치를 앞두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처녀가 몇 명 있었어요? 10명 있었어요. 근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름을 가득 채운 등불이에요. 신랑이 오면 그 기름을 가득 채운 등불을 들고 예식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이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등불하고. 근데 미련한 5처녀가 있었어요. 10명 중에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등불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 그래서 아직 신랑이 안 왔어요.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혼인잔치에 못 가요. 그러면 아직 신랑이 안 왔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 처녀들은 기름 준비하러 안 가요. 이상해요. 좀 말이 좀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이 비유할 때 말이 안 되지만 기름이 없으면 그냥 5처녀 가서 빨리 사오면 되잖아요. 그죠? 아직 예수님은 신랑이 안 왔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요. 그냥 있어요. 그게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도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안 와요. 처음에는 긴장하고 다 있었겠죠, 그죠? 근데 아무리 기다리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처녀가 다 졸다가 잠을 잤어요. 안 오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이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자던 이 10처녀가 뻘떡 일어나서 이제 등불을 딱 준비하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아풀싸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5처녀가 10처녀 슬기로운 5처녀한테 부탁을 해요. 기름 좀 나눠주라. 그런데 기름은 나눠줄 만한 양이 아니에요. 딱 그 사람에게 맞도록 이 호롱불 크기가 조금 작아서 나눠주면 나머지 5처녀도 혼인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5처녀가 미련한 5처녀에게 빨리 장에 가서 기름을 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후다닥 하면서 가서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다 깨버려요. 자, 기름을 사들고 이제 미련은 5처녀 왔는데 그 혼인잔치 하는 장소 연회장에 갔는데 두드렸는데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이게 등이에요, 등. 난 믿음 있습니다. 이게 등이에요. 근데 기름은 뭔가 하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름이에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일 만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그것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옷은 예수님의 의를 뜻하죠. 그죠? 예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세례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래서 이 옷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건데 바로 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이 옷이 뭔가 하면 혼인잔치에 참석할 예복이에요. 예복. 이 옷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옷을 준비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죄로 우리 몸이 덮여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잘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동시에. 이것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 처녀가 다 졸고 있을 때 신랑이 왔다 그랬어요. 다 졸립니다. 다 모릅니다.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면 깨어 있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고 의로운 옷을 입지 않으면 성도의 참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하죠. 예수를 믿으면도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의로운 옷을 입음으로써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시는 참으로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악이 결집하여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흉내내며 온갖 거짓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터인데 그들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깨어있지 못하여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